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네 발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인 12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70명의 전도대원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와도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7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 귀신 들린 여자였다면 표현 못할 만큼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거죠. 인간 쓰레기처럼 폐인처럼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예수님 섬기다가 그냥 잘풀에 지쳐서 그만둔 거나 그런 적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섬김이 계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전 삶을 다 들여서 보답하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은혜 받고 잠깐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또한 많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쓰면서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평생을 말없이 봉사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영광은 결코 우연히 그냥 주님께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이미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동안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떡을 얻어 먹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 처음으로 나타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 하면 주일 오늘이에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몸이 빨리 썩지 아니하고 오래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죽어있는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무장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갈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시 달려와서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아,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슬픔이 북받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찬양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같이 내 삶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삶의 고난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나고 가치 있고 값이 있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질문은 13절에 천사들도 질문했던 것이죠. 천사들도 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말이 아니죠.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리아가 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사랑의 책망이 섞인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마리아는 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그 이유를 네가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보라는 거예요. 네가 왜 우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마리아에게나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그 상태로 그냥 두었다면, 그리고 시신이 없어서 울면서 그 시신을 찾도록 그냥 두었다면, 나중에라도 시체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 마리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더뎠을 거예요. 깨닫는 것이.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더디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다는 것은 희망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냐하면 그것은 마리아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역시 마리아의 수준에서 울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지금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확신하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우리는 울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울어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절망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울음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내 자신의 환경, 내 자신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에서는 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어떤 일을 겪든지 무관심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때서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도와줄 준비를 탁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때 달려와서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울고 있는 연약한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도우심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탐욕과 예수님에 대한 어리석음, 무지함, 알지 못함, 믿지 못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악한 심령으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지 염려할 것도 울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 주어질 때 정말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다 일하시기 때문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마리아의 눈물이 더 이상 그 울음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도움 줄 만한 분을 우리는 찾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슬픔이 가득 차서 오직 마리아의 영혼은 그 슬픔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일에만 온전히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모든 마음의 문이 다 닫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것은, 다른 말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 없어진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시체만 찾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지 않는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일을 가지고 거기에다만 집착해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계시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도 시체를 찾겠다고 하는 마리아처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생명보다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서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고 슬픔의 함정에 빠지고 어떤 고통의 벽에 가로막혀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데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가슴이 답답한 일들만 첩첩상중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뭔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왠지 자꾸만 울고 싶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어김없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경자야, 사랑하는 양내야, 사랑하는 수가, 사랑하는 니시자끼야, 사랑하는 가사끼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서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서 있는 내 앞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슬픔이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눈물의 근원이 없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절망스럽게 보였던 내 삶에서 내 삶이 소망스러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부릅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못 알아들어요.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야 불러요. 마리아야, 사랑스러운 내 딸아,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마리아야 부르시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때야 그렇게 듣고 싶었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마리아는 나옵니요 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갑자기 입에서 뱉어 나온 말 나옵니. 나옵니라는 말이 뭐라 그러죠?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마리아의 눈가에는 더 이상 눈물이 고일 필요가 없었어요. 울 필요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찾고 있는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보다도 그 시체를 찾은 거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그 그림을 감격 속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쪽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그림은요,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묻은 무덤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림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 어린 소녀의 그 그림 설명을 듣고 더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가던 길을 다시 이제 이 어린 소년의 신앙을 감탄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가던 길을 다시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갑자기 이 크리스찬 옷자락을 확 잡아 당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탁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그림 설명을 해줬던 그 소년이더래요. 이 소년이 헐떡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 아저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더랍니다.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게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과 웃음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